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40주야를 금식하며 받은 십계명 언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멩이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아들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해서 블루셋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쳐서 점령해버리고 그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뺏어가서 자기네들의 신 아스돗, 그러니까 그들이 쓴 그 바알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면 부처님이니 저런 데 가면 미륵불이 그렇게 되어놨잖아요. 그런 신당에다 그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신이나 하나님의 언약궤 신이나 똑같은 거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 자기네들의 신이 거기다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그리고 다시 그 신을 갖다 탁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 움직이죠. 그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래 거기서 다시 가보니까 이제 널브러서 모가지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자기네들이 그 신당 문지방에 탁 가서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신을 누가 넘어뜨려서 부러뜨려서 이 박살을 냈느냐 막 의논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사무엘상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움직이도 하사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당,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당에 갖다가 놨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 백성,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심한 독종을 바라고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안 된다. 이것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왔던 곳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돌려보낸 것이 이제 그 어디냐?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보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배랑 안에 알 수가 없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걸 돌려서 산속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산속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집권 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스리다가 사무엘한테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산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에 여러분 좀 마음에 야 그렇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의 손에 든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궤에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속에 있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안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뭘 안 찾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께 재앙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 내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냐?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을 가라. 무슨 길을 가라? 복 받는 길. 할렐루야. 네. 그렇지요. 교회 와서 예배는 뭐예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마음에 기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는 뭐 특별히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소중해서 가슴에 품고 다니지만, 그렇죠? 성경을 대부분 이렇게 품고 다니죠.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본 자세예요. 가슴, 자기의 심장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고 다녀요. 이것이 요즘은 이제 너무 좋은 가방, 비싼 가방, 메이크업의 가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쑥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바쁘니까 돈이 많은 시대니까 집에도 하나, 변속관에도 하나, 교회도 하나, 속회볼 예배 드릴 때도 하나,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 속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내 핸드폰 속에도 있어요. 너무 은혜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다 그러면 다시 보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뭘로 보일까? 휴지 조각이죠. 시쪽, 야, 그거 좋다. 옛날엔 담배 말아 피던 시절에 요 담배 말아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담배 말아 피고 그랬어요. 이 종이가 너무 얇고 좋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책, 언약책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 언약책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서 솔솔솔솔 빼먹고,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종이를 빼서 휴지를 쓴다든지 담배 말아먹는 거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나면서부터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서 8남매의 아들 중에 막내둥이고 또 제일 작은 자예요. 막내둥이란 말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양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로 왕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왕이 되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복잡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하여 받지만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이러는 사람은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되질 않죠. 자, 사무엘하 5장 12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설교 제목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뭐가 불현듯 생각나냐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 사기의 집으로 모셔올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신대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저 우리 목사님의 입을 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어떤 거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우리들은 남의 탓을 잘하지요. 뭐 잘해도 남의 탓, 못해도 남의 탓, 맛있어도 남의 탓, 뭐 잘해. 근데 뭐만 내 탓이냐면 내가 잘 됐을 때만 내 탓이에요. 내가 조금 안 됐을 때 다 친구 탓, 마누라 탓, 자식 탓, 뭐 조상 탓 그러죠. 제일 흔한 것이 조상 탓이죠. 그 다음에 친구 탓이고 선생 잘못 만나서 그렇고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고 목사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래. 그래서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그냥 핍박하고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의 가던 길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벳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게 온 집이 석 달 만에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벳에돔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벳에돔은 첫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애기들이 막 걸어 까자작 걷다가 넘어져요. 키 클라고 그래, 키 클라고 그러죠. 감기들 다 아파서 끙끙끙끙 그래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약을 먹여요. 그렇죠? 다 긍정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친 게 하나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 이래요. 꼭 아이가 넘어지거나 잘못되면 누가 그래서 그런 거라 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 집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오벳에돔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언약궤를 옮기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언약궤 주변에만 사람이 가면 사람이 막 죽으니까 다윗이 자기네 집으로 모시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나 거요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죽겠다 생각해서 겁을 먹어서 자기네 집으로 모셔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야, 저 산에 있는 오벳에돔 집으로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게 오벳에돔으로 온 거예요. 오벳에돔도 사람이에요. 자기도 봤잖아요. 언약궤를 막 움직이는 걸 잡았던 우사가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라의 왕이 3만 명의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그렇죠. 1절에 보니까 3만 명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랬어요.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이구 안돼 이러는 거야. 요즘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 교회는 왜 나가? 교회는 막으려고 막아. 이런 집 많아요. 아직도 그런 집 많아요. 교회 나가기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믿는데 왜 왕이에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으니까. 그렇죠. 북두칠성 우리 어머니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맨날 절하고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오베데돔이 그 자기네 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상황이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죽은 것이 겁이 나서 다윗왕이 그것을 자기네 집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강제로 보냈으니까 모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모셔드리겠어요? 아, 우리 집으로 모셔드려 그러면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되죠.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한 성으로 가다가 거기서 우사가 거기서 언약궤가 죽었을까? 이것을 알면 뭔지 문제가 쉬워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어. 교회 가다 사람이 죽었어. 제가 인천에서 신앙생활할 때 새벽기도, 그때 새벽기도가 한참 활성화가 됐을 때예요. 근데 그 먼 데서 새벽에 두 노인네가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와서 버스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트럭이 와서 치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새벽기도 나간 사람들을 채워 죽게 만드냐? 막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도 그때 초신자였으니까 거의 벌떡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믿어. 그냥 새벽기도 나가도 죽겠다. 그렇죠? 아니, 무당집에 가다 죽었다면 쌤통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교회 나가다 죽었다는 게 이건 큰일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가 무당이 무당 동네. 거기서 두 할머니가 교회 나오니까 무당들이 말깍 뒤집히는데 무당들이 신이 나서 우리 그냥 무대 거 봐라 교회 나가면 망한다 이런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지금은 저 장례식장에 있으면 집에서 장례 치는데 그냥 거창하게 성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거창하게 예배를 드려가면서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을 해서 장례식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요 진짜 은혜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례를 치르니까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서 망했다는 소리가 교회 나가야 돼.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 같다고. 그 동네가 전체가 다 우리 동네는 학교들이라고 그래. 학교들이 피난민촌이고 무당촌인데 거기서 나오던 사람들인데 그 동네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망한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역대상 1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귀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달구지에다 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돼요. 여러분, 세결을 구름에다 싣고 나가면 그건 없는 사람이죠. 동네에서 유지가 죽으면 뭐 했다며? 생애에다 매고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뜻을 과시하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성경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죠. 새 수레. 자, 사무엘사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새 수레에 싣고 있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후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참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음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네 집으로 상계성 왕궁으로 모시고 오는 일에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레를 새로 만들고 또 새 소에다가 그리고 군악대를 동원해서 밴드를 막 치면서 소가 수레를 몰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우와, 그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금도 그래. 여러분 300명을 모여서 양쪽에
도열에 있어도 엄청난데 3만 명의 양쪽에 군사들이 다 동원해서 있는데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수레가 지나갈 때 얼마나 멋있었거든. 그쵸? 그때 군악대가 쿵짝쿵짝쿵짝 대면서 가면요, 지금도 군악대가 쿵짝대고 가면 노홍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오죽했겠어요. 다윗은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수레를, 그래, 수레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왜? 왜 그럴까? 수레니까. 군사가 3만 명에서 30만 명이 모이고 사람이 30만 명이 모이고 돈을 30억을 갖다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매야 된다? 제사장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사실은 잘못했어요. 왜냐? 가방 우리 성도님이 그냥 가방 비싼 거 사다 줘서 저거 놔두고 다니면 우리 성도님이 시험 들 것 같아요. 저기다 성경을 쭉 놓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어깨에 매죠. 어깨에 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매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너 십자가 매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며 네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라, 그 명령을 했어요. 내가 그래봐도 하나님의 아들 왕자인데 왜 내가 밉니까? 그래서 수레, 너 이리 와. 그래서 수레에다가 딱 싣고 십자가 밀고 올라가서 싸워요. 이게 뭐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누가 매야 돼요? 예수님이 매야 돼요. 여기는 최영학 목사가 맨다고? 그건 강도가 매는 거고 그건 살인자가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방주가 뭐예요? 배요, 배. 물 위에 뜨는 배. 근데 그걸 어디다 만들려고 그래요? 저 만장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러 그 배 만들려고 하면 야, 교회 되게 진짜 교회가 여기 하나 이게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데를 갈 거야. 미쳤다고. 그렇죠? 어이, 배를 왜 미국 앞에 개울에다 만들려면 그래도 내가 이해가 간다. 근데 좀 만상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럴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러 아멘으로 만들러 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 혼자서 그걸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아가 품꾼을 사가지고, 품꾼을 사가지고 동네에서 저 오연수 장로 같은 힘센 사람들 한 50명 100명 사가지고 와, 배 만들어. 하나님 거 만드는 거야. 누구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노아에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전, 아까 우리 저 대표 기초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런다. 누가 짓는데? 나 말고.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짓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소가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소는 뭐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소는 뭐예요? 소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수레는 뭐예요? 수레는 뽀겨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사람들은 뒤에서 쿵짝쿵짝하고 춤추고 있는 거야. 이건 누가 끌고 가고? 소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고.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 안 났어요?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축하합니다. 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쩐다. 근데 오늘 바빠서 못 가요. 대신에 우리 사촌을 보내놓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사람한테 대신 받으시고 생일 축하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바빠도 와서 들여다보는 게 진짜죠. 그렇죠? 아빠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바빠서 못 가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노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상으로 보니까 100년 정도 그걸 방주 배를 만드는 게 100년, 말이 100년이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것도 혼자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저 큰아버지한테 가서 포크렌즈 빌려달라. 돈 내물해 줄게. 근데 거짓말 시켜서라도 장비를 동원해서 무슨 찍고 보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3만 명씩이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동원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군악대를 딱 해서 그냥 거창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다윗은 그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재물도 많이 소와 양을 많이 잡고 그래서 준비를 딱 했는데 그 소가 마당에 타작마당에 갈 때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 타작마당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타작마당은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예요. 그럼 소가 거기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소는 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줘야 되니까 죽는 자리를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진다고 해서 탁 잡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때 사람이 잡았어. 그러면 무슨 말이 날까요? 하나님이 떨어지는 걸 누가 잡았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넘어지는 것을 사람이 붙잡아서 안 넘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그때만 끝나면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내 제자리로. 근데 어제도 그랬는데 그전에도 그랬잖아. 전에도 그랬잖아. 이게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이 틀린 길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습성입니다. 이번에 교단에서 회의할 때 감독이 이런 저런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전임 감독이 잘못한 걸 지금 전임 감독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네? 그때 잘못된 거니까 지금 바로잡읍시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전에 잘못됐어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합시다 그러면 그놈이나 그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서 우사가 잡았는데 왜 우사가 하나님한테 쳐서 죽임을 당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안 떨어지게 잡아준 것이 상을 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누구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도움을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매야 돼? 사람이 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내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다녀. 왜? 언약궤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동거지가 틀려지고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어깨에 없으면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그리고 신라서 주여 목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것이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보냈으니 하나님 당신을 보냈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찾아요. 근데 무엇대로 안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뭐 어때요?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다윗이, 자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이 자기네 집으로 오는 것을 기꺼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서워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 하나님에게를 잘못 섬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또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에게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듯이 아주 신중하고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를 모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서 10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인 오늘까지 이르니라. 신명기서 31장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일반인이 아비나답의 자식들이 그거를 옆에서 양쪽에서 호위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인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인 그들이 그 언약궤를 호위하고 가다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가서 붙잡았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네 집으로 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 오벳에돔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모든 찬스, 모든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귀싸다길 맞아도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요. 오른편 때릴게 왼편 들어들래?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려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 놀면요 저주받아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 때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서 때렸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리려면 마저 때리라는 거 대입 올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겠다는 거죠. 근데 네가 만약에 너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서 나를 때렸다면 너는 저주받는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 놀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지키. 그러니까 때려. 너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려면 성경이 그렇게 있다면 내가 때릴 테니까 돌려댈래 이러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거든. 상대도 하지 마세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쳐져요. 하나님이 쳐질 때 무서운 거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탁 부르면 그냥 손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아비나답 집에 수십 년 동안 수레가 거기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수십 년을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뜻일까? 그렇죠.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창고에 툭 처박아두고 툭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후딱 성도가 있다 그래요. 후딱 성도. 후딱 성도가 뭐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먼지가 잔뜩 들었어요. 그게 후딱 성도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자기네 집에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그때 처박아둔 거예요. 그래 몇십 년이지는 몇십 년. 그냥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이당이 와서 언약궤 내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청소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불러고 그냥 신발로 가서 닦고 그냥 막 그래 그죠? 탁 닦아가지고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덜덜덜덜 누가 무서운 거예요? 왕이 무서운 거죠. 너희 이렇게 보관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동하는 거예요. 뭘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들 2명 야호하고 누구예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지켰으니까 그걸 지키고 그 호위하는데 같이 호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누가 할 겁니까? 제사장이 할 겁니다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 이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20년 동안 섬겼는데요 뭐 이래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주세요. 믿을 기회를 주시고 교회 나올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가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외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 15, 16, 17살 먹을 때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드려요. 산제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산제물로 모리아 산상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몇 년 걸려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네가 나를 믿는 거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네 후손에게 그냥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아는 100년 그렇죠?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1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전에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베들로 가던 어디입니까? 야복강 나라로 해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십니다. 20년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는 지 몇 년 됐어요? 다 허당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당치고. 그렇죠. 근데 오베데돔은 석 달 만에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멘. 괴짝 하나가 들어와서 괴짝.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짝.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시골집에 다락일 문 열면 요만한 괴짝이 하나 있어요. 그 맨날 신기해서 그게 뭔가 합니다. 뭔가 저기 보고 아주 근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만한 괴짝. 뭔가 열어봐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걸 다락에다 모셔놨나. 나중에 알고 있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예요? 한부어라 그래? 그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라더라 그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야. 그 시집 올 때 가져온 함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이런 그냥 일반 상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 그 믿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금방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띡띡띡 하면 자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네? 이렇게 탁 받아요. 그렇죠? 어저께 저쪽 뭐 어디서 불이 나갔다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전화 오고 날 보고 응수하라고 날려서 이거 어디로 가려는 거야? 이게 자기네 군총에 있는 식구들한테 보내는 것을 온 국민한테 다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큰일 났네. 날 거기 띄우라니까 어떻게 띄워? 불난 곳에 오라는 거야. 응서 봐라. 응수한 사람은 또 조명하기 말하면 왜 가지고 난리가 나. 조그만 일인데도 여기서 핸드폰을 쳐도 저기 있는 사람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딱 마음 먹는 그것을 딱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벤의 도움이 됩시다. 아멘.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벨의 동이 하나님을 섬기 3개월 만에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